흔히 우리는 인생을 표현할 때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인생은 여행길과 같다. 그래서 편편한 평야를 지나갈 때가 있고 또 강을 건너갈 때가 있고 또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고 바다를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로 평탄하고 또 편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바다를 건너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끝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끝이 축복으로 변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발생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칼과 주먹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칼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빼앗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더더욱 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본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는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네, 본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는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같은 경우에 라헬과 레아도 보면 아들을 낳으려고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많은 첩을 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그 부인 사라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여전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희 가정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은 여전히 아들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도저히 내 몸에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 몸종인 내 여종인 하갈을 당신이 첩으로 삼아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고 1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응답이 없으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풍습으로는 본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는 첩을 들여서 아들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믿음의 혼란이 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이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기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 첩인 하갈이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만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하갈이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가 이제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첩의 아들이든 본부의 아들이든 간에 아들을 먼저 낳으면 먼저 태어난 아들이 그 집의 장자가 되고 먼저 태어난 아들을 장남을 낳은 부인이 본부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이 하갈이 여종이었다가 한순간에 이제 본부인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게 되자 그때부터 본부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라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얘가 얼마 전까지는 자기 몸종이었는데 임신했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달려드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라는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때를 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하갈은 당신 몸종이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자 이 남편의 허락을 받은 부인 사례는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 아마 이 하갈은 좀 나이가 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니까 그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드디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기를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가는데 남서쪽 방향으로 애굽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이 하갈은 참 슬픈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지금의 이집트에 갔을 때 이 하갈을 종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샀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돈을 주고 노예로 산 여인이 하갈인데 이 하갈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면 아마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이고 애굽 이집트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인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여인을 노예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하갈을 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이 애굽과 전쟁을 벌였던 나라 백성이고 분명히 부모님이 있고 그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애굽과의 전쟁이 나서 자기 나라가 전쟁에 지게 될 것이고 가족들은 살해당하고 혹은 끌려가고 집은 불타고 한순간에 전쟁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하루 아침에 인생의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고 또 사랑했던 가족들, 보호했던 가족들도 다 죽고 흩어져 버렸고 집도 나라도 민족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루 아침에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이별을 하고 노예로 끌려온 상처 많은 한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이제 팔려와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여주인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했는데 아기를 낳게 되었죠. 이제 형편이 좀 풀리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만 본부인 사례가 학대를 하니까 견딜 수 없게 돼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생이 끝장나고 파멸에 이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합법적으로 첩이되어서 임신하게 되었고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흑인이라 그런지 이 본부인 사라의 등살에 견디지 못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두 번에 걸쳐서 파괴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가는 여인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로 도망갔다 그래요. 광야.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과 유사한 곳이죠. 이 아프리카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 고향을 향해서 이미 망해버렸지만은 자기 나라를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이제 길을 가던 중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사이에는 광야가 있는데 물이 귀한 곳이죠.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가다가 중간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오아시스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 샘물, 광야에 있는 샘물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8절에 자,
사례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주인인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했는데 본부인 사라의 가래가 나를 질투해서 나를 못 살게 굴어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슬프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리고 너의 아들이, 네가 낳는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그런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해하는가를 나를 다 살펴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그 우물, 광야에 있는 샘물, 그 우물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브엘라 헤로이의 뜻은 뭐냐면 살아 계시고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살아 계시며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하갈은 인생이 파멸에 이르고 쫓겨나서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우물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살아 계시고 마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죠. 우물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우물을 기억할 때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마엘. 이거 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왜? 내가 본부인 사례한테 쫓겨나서 울부짖으며 도망갈 때,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갈은 자기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벼랑 끝에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살아계시고 자기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고통의 끝에서 축복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하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장애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외로움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노력해봤지만은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아무런 의욕도 소망도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부모나 형제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거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자고 맹세했던 남편으로부터 무관심과 무시와 폭력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한심한 남편이라고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늘 욕을 먹지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회사의 책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가장도 있습니다. 평생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들이 돈 없고 힘없는 부모를 귀찮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슬픈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계가 고장나듯이 몸에 이곳저곳에서 탈이 나고
기운이 빠져서 깊은 상실감에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나름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갈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도와주는 분이시구라는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슬픈 이 세상에 진정한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하갈을 만나주셨고 하갈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갈수록 좋은 만남이 되고 갈수록 행복한 만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